지난주에는 레위기의 5대 제사 번제 소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어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듣고 혹 잃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는 이렇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거제, 요제, 또 전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 제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릴 때 같이 끼워서 같이 드리는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같은 것입니다. 제사장이 번제물 뒷다리를 올렸다가 내리면 그게 거제, 그리고 가슴 부위를 흔들면 또 요제, 포도주를 부으면 전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는 다 불로 태워서 드립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화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방법도 자기가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1년 되고 흠없는 수컷 한 마리를 회막문으로 끌고 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성전 문 앞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번제물, 그러니까는 어린 양이면 어린 양 머리 위에 자기가 안수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죄를 양에게 대신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자, 그 다음 자기가 그 양을 직접 잡아야 돼요. 자, 가죽도 벗깁니다. 가죽은 그날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주고 자기가 다 짐승의 각을 떠야 돼요. 다 각을 떼서 조각을 냅니다. 조각을 내는 이유는 잘 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깨끗이 씻으면 여기까지는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조금 받아다가 번제단, 불로 태우는 그 번제단 네 구덩이에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다 밑에다가 쏟습니다. 그런 다음에 쪼갠 고기들은 이 번제단 그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로다 싹 다 태웁니다. 그러면 그 타는 냄새가,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으신다고요.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십니다. 그러면 번제는 끝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레위기의 5대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만 번제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다른 제사, 화목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는 번제물을 다 태우지 않습니다. 일부분만 태우고 가슴이나 또 넓적다리 같은 부위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제사장 몫으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소제는, 소제 5대 제사 중에서 5대 제사 중에 하나이지만은
단독으로, 다른 제사처럼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소제는 쬐끔해요. 너무 작은 제사야. 다시 말하면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거, 곡물 제사입니다. 피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곡식을 빻아요. 그 다음에 가루를 만들어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고운 가루 조금, 그리고 기름 조금 섞어가지고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끝. 그럼 제사장은 그것을 불로 태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소제는 단독으로 이 소제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5대 제사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은 번제를 드릴 때 같이 끼워서 소제만 드리는 게 아니고 번제 때 소제를 오히려 끼워서 얹어서 드리는 경우가 거의 답니다. 여러분, 비둘기로 드리는 번제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사입니다. 비둘기 번제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암컷, 수컷 상관없습니다. 1년, 2년 상관없습니다. 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안수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직접 잡는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이 비둘기 머리를 비틀어서 잡습니다. 비둘기는 제사장이 다 해요. 가져오기만 하면. 제사장이 비둘기 피를 받아다가 번제단 그 네 모퉁이에 또 이렇게 피를 조금 뿌립니다. 모이주머니, 새니까 이 모이주머니와 더러운 것은 잿더미에 버립니다. 안 태우고 버립니다. 그 다음에 몸통은 반만 쪼개서, 딱 반만 쪼개면 돼요. 크지 않으니까, 이만하니까 반만 똑 잘라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비둘기지만은 번제예요, 번제. 자, 오늘은 나머지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레위기 오늘 읽은 말씀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먼저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번제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암컷, 수컷 상관없어요. 흠없는 것이면 돼요. 흠없는 것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끌고 갑니다. 자기가 짐승의 머리에 또 안수합니다. 똑같죠? 그리고 짐승을 자기가 잡습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고기를 조각을 냅니다. 다 똑같죠? 내장에 붙은 기름, 간에 붙은 꺼풀, 기름이죠. 이 모든 기름과 두 콩팥을 따로 떼냅니다. 제사장은 계속 보고만 있어요. 이럴 때 제사장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저 같으면 도와주고도 남음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나눠주신 이유는 제사의 거룩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기름과 두 콩팥을 떼어냈으면은 그 다음에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조금 받아다가 번제단, 이 번제단 네 구덩이에 또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떼어낸 그 기름과 두 콩팥만 불로 태워요. 고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콩팥하고 기름만 태워요.
그 타는 냄새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예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은 기름을 너무 좋아하세요. 기름. 또 콩팥도 아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은 지방 안 좋아하시죠? 저도 체지방, 중성지방 안 좋아합니다. 지방간 때문에 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방을 아주 좋아하셔. 자,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의 다른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번제와 다른 점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화목제는 기름과 콩팥만 태운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레위기 3장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4절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프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화목제는 기름과 두 콩팥만 태웁니다. 고기는 태우지 않습니다. 기름과 두 콩팥만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립니다. 그 이유는 찾아보니까 아주 귀한 것을 드린 거예요. 왜냐? 기름과 콩팥은 희생 제물의 속 부분, 안쪽 속 부분으로서 가장 좋은 거랍니다. 특히 콩팥, 다른 말로 말하면 신장이죠. 신장. 이 콩팥이 하는 일은 피 속의 찌꺼기를 걸러내고 몸속에 남아있는 물을 모아서 오줌도 만들고 혈압도 조절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콩팥과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냄새가 무척 향기롭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아무거나 생각 없이 드리지 마십시오.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거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거, 정성껏 헌금한 거 거저가 없습니다. 삶 속에 어떤 것이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좋은 것으로 가지고 찾아오실 거예요, 하나님. 자, 두 번째는 나머지 고기는 따로 구워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서로 화목을 위해서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화평과 친교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뻑뻑한 가슴살은 아론과 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먹고 뒷다리는 그날 화목제를 맡은 그 제사장이 먹고 다른 고기는 짐승을 바친 그 사람과 그 가족들과 가난한 사람들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과 같이 먹습니다. 잔치죠, 잔치. 소 한 마리 잡아서 화목을 위해서 잔치하는 거죠, 잔치.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화목과 화합 그리고 나눔을 위한 제사입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화목해야 됩니다. 참고로 화목제는 상황에 따라서 거제와 요제도 함께 이게 드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목제는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 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은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배, 그리고 기도 이런 것들이
좋아야지, 관계가 좋아야지 나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거지. 그게 먼저 끊어지면 다른 거가 다 막히고 끊어지고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화목입니다.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매이면은, 사람과 꼬여서 매이면,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화목을 원하십니다. 반대로 하늘에서 매이면은, 이 땅에서 매이는 거 말고 하늘에서 매이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꼬이면은, 매이면 이 땅에서도 매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이면, 하나님께 밉보이면 이 땅에서도 잘 안 풀린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꼬여도 안 되고 하나님과 꼬여도 안 되고 관계가 두루두루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제입니다. 자, 또 화목제는 화목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소 한 마리를 드림으로 해서, 양을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도 기쁘고 모두가 한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축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입이 즐거우면 다 즐거운 거 아시죠? 맛있는 걸 먹어서 다 즐겁잖아요. 즐겁잖아요. 자, 화목제가 그런 제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밥은 내가 오늘 쏜다 그러면 뭐죠? 와, 다 좋아하죠. 화목제입니다. 유성교사님이 포도 많이 가지고 왔을 때 저도 좋았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았어요. 왜? 맛있는 건 먹어서 모두가 입이 즐거웠어요. 이게 화목제라는, 화목제. 예? 또 신호주가상이 사과 한 박스를 또 교회에 내서 다 같이 또 맛있게 먹었어요. 이게 화목제라는, 화목제. 이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자, 예수님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줄게,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줄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것을 화목제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도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도 나누고 나만 구원받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도록 예수 복음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모두가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번제와 다른 것은, 화목제는 암컷 수컷 구분이 없습니다. 화목이니까 아무거나 다 좋아요. 흠 없으면 돼요. 소도 양도 염소도 구분 없습니다. 암컷 수컷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자, 화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화목제만 암컷 수컷 구분이 없는 거예요. 자원제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예요. 그런데 족제제, 속건제 이런 거는 뭐예요? 의무제입니다. 의무, 안 하면 안 되는 제사예요. 이건 자원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비둘기는 화목제로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게 그거예요. 화목제에서는 비둘기 제사 없어요. 왜요? 나눠 먹을 게 있어야지. 쬐끔해가지고 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나눠 먹을 게 있어야지. 쬐끔해서. 그래서 비둘기는 화목제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에도 화목제만 드리지 않습니다. 자원하여 감사제물과 또 거제, 소제를 같이 드렸어요. 여기서 감사제물과 소제는 조금 달라요. 기름을 섞었느냐 안 섞었느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감사제물은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기름을 섞지 않고, 기름을 안 섞고
빵이나 과자를 만들어서 드리는 감사제고 제물이고, 또 소제는 곡식제사라 그랬잖아요. 피제사가 아니고. 소제는 똑같이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기름을 섞은 거예요. 안 섞었느냐 섞었느냐 차이인데, 소제는 기름을 섞어서 빵과 과자를 만들어서 바친 것입니다. 그 다음 거제물 뒷다리와 빵과 과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따로 띄워 주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화목제. 자, 두 번째 속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제 레위기 4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속죄죄. 이 속죄죄는 말 그대로 자기 죄를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자,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라 그랬죠. 의무제. 말도 비슷하죠. 속죄제와 속건제. 자,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은 두 제사 모두가 죄 용서를 위한 제사입니다. 물론 번제도 죄가 있든 없든 번제 드림으로 해서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속건제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이게 달라요.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속죄죄를 드리는 방법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물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다. 만약에 제사장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반드시 흠없는 수송아지,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로 드려야 돼요. 족장이 죄를 지었으면은 흠없는 순염소로, 또 평민, 이 평민이 죄를 지었으면은 흠없는 암염소로 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없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드리면 돼요. 그것마저도 없다. 그러면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 그 제사,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조금만 드리면 돼요. 한 움큼. 그러면 제사장이 불로 태웁니다. 이렇게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속죄제도 있지만은 족장의 속죄제, 평민의 속죄제, 가난한 사람들의 속죄제, 그 밖에도 성물에 대한 죄, 또 계명을 범한 죄, 사기죄, 도둑질 이런 거 했을 때 속죄제도, 그런 속죄제도 있지만, 이런 건 여러분 너무 다 말씀드리면 길어지니까, 복잡해지니까 하나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넘겨요. 그래서 딱 하나 대표로 제사장, 이 제사장도 죄를 져? 자, 만약에 제사장이, 오늘날 목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은 제사장도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죄 용서가 필요해요. 제사장도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수송아지를 회막문으로 끌고 갑니다. 자기가 하는 거. 이제는 제사장도 수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수송아지를 직접 잡습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고기를 쪼각 냅니다. 그 다음에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도 떼어냅니다. 피는, 제사장은 피를 담궈서 찍어서, 손가락을 찍어서 성소 휘장 앞에 가서 휘장 앞에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7번 뿌립니다. 휘장에다 뿌리는 게 아니고 휘장 앞에 가서 휘장 앞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 피를 분향단 뿔에 또 바릅니다. 분향단 뿔에 발라요. 나머지 피는 번제단에 쏟아 붓습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 보혈을 통해서만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이 복잡하시죠?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제사장은 좀 더 왜 엄격하게 더 기비시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이 크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떼어낸 기름과 두 콩팥은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 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고기와 또 머리와 내장과 똥은 다 뭐 어디다 갖다 넣냐?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잿더미에 가서 거기서 태워요. 레위기 4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여러분, 제사장도 사람입니다. 제사장도 사람인데 죄를 안 짓겠습니까?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목사님들은 밥도 안 먹는 줄 알았어요. 화장실도 안 가고 실수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신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시골교회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논두렁에 빠져버렸어요. 그것을 제가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도 실수를 하시는구나.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시는구나.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 있어서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벗겨낸 가죽과 모든 고기는 밖에서 재버리는 곳에서 완전히 태운 이유는 죄를 완전히 깨끗이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저주받은 자가 버려진다는 뜻이에요. 저주받은 자가 버려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아무 대답 안 하셨어요. 버리셨어요. 그리고 버림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우리 죄인들 모든 인간을 구원받게 하는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바깥에 가지고 가서 태운다 그랬죠?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갈보리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인류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 속죄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우리 달력 말고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이 7월 10일.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거룩한 지성소로 혼자 들어가서 속죄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깨끗하지 않으면, 죄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죽습니다. 죽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몸에 혹시 몰라서 몸에 줄을 묶어요. 그리고 묶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아무 소리가 안 나. 움직이는 소리가 안 나. 방울 소리도 안 나. 죽은 것 같은데 이상하다? 줄을 당깁니다. 당겨서 죽은 시체를 끌어냅니다. 대제사장도, 여러분, 제사장도, 오늘날 목사도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아야 돼요. 화목제가 있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화목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속건제입니다. 짧게 말씀드립니다. 속건제는 아주 짧아요. 레위기 7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자, 속건제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도 모든 기름과 두 콩팥만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게 하셨어요. 모든 고기, 그거는 다 제사장 몫이에요. 제사장,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셨어요. 자, 레위기 7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이 말씀은요,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 남자들만 거룩한 곳 성막들에서 먹으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곳에서. 참고로 여자 제사장은 없어요. 또 번제물의 가죽도 제사장의 몫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덕에 구운 소제물, 빵이나 과자 같은 것과 그 다음에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 그것도 뭐겠습니까? 빵과 과자죠. 다양한 빵과 과자도 하나님께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어요. 자, 속건제는 성물에 대한 죄도 있지만은 주로 사람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사람에 대한 죄만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남의 물건을 만약에 훔쳤다, 빼앗았다, 그러면 속건제는 피해액에 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훔친 물건이 10만 엔이다. 10만 엔이면 훔친 물건 10만 엔 플러스 5분의 1, 2만 엔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모두 12만 엔을 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죄 용서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자, 속죄 제물은 흠없는 순양을 드렸어요. 순양. 흠없는 거, 순양. 참고로 속건제는 거제, 요제, 전제 이런 거 같이 드리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안 드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 누가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남 서운하게 할 수 있어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죄 용서를 해야 되고 또는 화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로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찬과 나찬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 찬, 나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차 있으면은 그리스도 찬,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고, 내 안에 나로만 가득 차 있으면 나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니면 나찬이십니까? 날마다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성령 충만이고 예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내 안에 나만 채우고 사는 나찬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며 사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화목제를 드렸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목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 모두를 회개하고 죄 용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크리스찬답게 우리 안에 거룩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기적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